우리는 지난 우리 50장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지요?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순 없는데 혹시 그들이 잃어버릴지라도 나 요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고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을 들으라.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들으라는 이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절 보니까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라.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들 모두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별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언약의 자손들이고요. 오늘 믿음의 우리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들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으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하나님 말씀 듣고 따랐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흩어진 그 열국의 먼 곳에 포로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이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불신하고 떠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너희들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를 버리고 떠나서 이제 포로될 지경으로 떠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누구도 위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기다렸던, 그리고 준비되어 그 위에 있었던 바로 그런 그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50장의 말씀 보면 내가 그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들을 잊을 수도 있지만 나 요한 결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이 자녀들을 이렇게 버리셨는가? 패망으로 이끄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한 멸망과 기근과 칼로 그들을 놓이게 하였는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품에 두는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방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권세와 힘과 권력을 보고 그들이 굴복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의의 가운데 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불의와 악이 나타나면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구속을 준다. 우리를 너무 속박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방은 어때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왜 이게 자유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의 신들은 이 신을 섬겨도 되고 저 신을 섬겨도 되고 그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딱 유일신 한 분만 섬기라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면
징벌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짐이 무겁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겐 자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하는 게 뭐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어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여기지 않고요. 그 신에게도 섬기는 것도 간단해요. 신이 두렵게 하는 일, 그것도 보니까 우리가 그 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하여?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들은 용인하고 그 신을 섬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든지 우리가 배운 아뎀이라든지 이런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에요? 로마에 있을 때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에요? 다 여신들이 어떤 짓을 해요?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재짓게 하고 그게 번제드리는 그 번제 양식으로 우리 맹숭맹숭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인간의 마음을 끌어요? 이방신들 아닙니까? 이방 사람 사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보니까 눈에는 어때요? 얼마나 강성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고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세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이 다 해줄 것 같은, 너희들의 소원을 다, 너희들의 마음의 자유를 같은 그런 착각에 너희들이 빠져서 나를 떠난 것이 우리 하나님 분노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한 하나님의 일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복을 주고요, 사라를 주어서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지금 90세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습니까? 낳을 수 없잖아요. 물론 노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의 영향, 초기 우리 지구는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900세까지 애를 낳고 살 수 있었어요. 그때하고 이제 노아 홍수 심판받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 그 환경을 바꿔놓으셨거든요. 그 이후에는 90세 먹은 사람이 애 낳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적어요. 60 먹은 할머니도 애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낳을 수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민족이 형성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는,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 네 민족을 세운 그 민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을 받은 백성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왜 율법을 하나님께 주었습니까? 온 열방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내는 민족으로 나타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는 거예요. 타 민족, 다른 사람들은 악과 동행하면서 악과 즐기면서 사단이 요동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삶으로 그 의의 빛을 통해서 열방을 굴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 율법을 받은 백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방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릴 것은 뭡니까? 이방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이스라엘 나라 멸망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수르에서 산헤립이 올라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자기 앞에, 자기 왕 앞에 어느 누구도 이긴 신이 없다. 그렇게 조롱했어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 바벨론도 올라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요 교만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로 술을 퍼마시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네 그들이 아무리 커도 좀벌레 같다는 거예요. 옷이 낡아지는 좀벌, 양털이 소멸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이 그 구원이 세세 영원토록 있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내 말만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언약을 세워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12절에 23절의 말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전화이복의 은혜로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요. 그 백성들의 고통의 잔이 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 말씀하면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의를 따르는 백성들을 만들었는데 그 이방에게 넘어가서 그를 따라가. 나는 너가 그렇게 가는 걸 원치 않아 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건 너가 무엇이 문제냐, 너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조건이 있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뭐야? 우리 하나님 원하는 뭐죠? 의 가운데 가는 거. 네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 때 그 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됨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런 삶에서 어려운 삶을 살면 지금 내가 너를 갖다가 세워서 내 공의가 무엇인지, 너 이스라엘을 불러서 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고자 하니까 바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와 대화하면 너의 문제를 내가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받는 이 고통의 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고통의 잔을 이방에 넘기는구나, 우리를 침략한 세력에 넘기는구나 하는 표징을 너를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열방이 많은 섬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 팔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항상 우리가 강조했던 말씀이 뭐죠? 우리는 이 시대의 표징이다. 이 시대의 선악과 나무와 같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 또 이 시대의 십자가 같은 거예요. 십자가. 왜 그러지요? 우리 성도들이 유독 바르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징벌하셔요. 그건 우리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은혜롭게 하나님 받으면 은혜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 내가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꼭 하나님의 이 현미경으로 관찰당하는 사람처럼 조그마한 불의와 악이 나타나도 어떤 일이 생겨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또 누구로부터 심판받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럼 우리가 동네 북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서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다 그러죠?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 의의 표준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불의에 젖었을 때 책망받는 모습 보고 우리가 저들과 다름이
아, 그분이 우리를 간섭해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의롭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려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고난의 잔,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그들이 마시고 지쳐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공의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그들을 징벌하셔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백성을 그 진노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면 회복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성도들을 때리고 또 고쳐주시고 찢으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시고 싸매주시고 왜 그런 일을 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 사람들 나타난 거울이고 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표준된 우리들이 이런 열방에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의 두려움을 알게 하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을 넘어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멸시와 모멸이 우리 앞에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공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서 2장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분은 어떤 모습이? 만유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십니다. 그런데 어디 가셨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종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인간의 종처럼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모든 이름에 높였어요. 모든 이름이 그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1장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 들어라. 넌 누구냐? 이렇게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 내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름으로 산다는 것, 저들의 속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영광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의를 따라 살아가 그 의의 희생의 양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자가 구원 얻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들으라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서 공의의 빛을 비춰라. 여러분, 이 방에 신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 예? 그 교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 우상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여신들 앞에서 그 뭡니까? 그 신전에서 못된 짓, 이 추한 짓, 이런 게이 같은 짓, 동성애 짓, 이 짓 하면은 구원받는 짓, 그와 똑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한다, 뭐 그들을 이해한다. 물론 그들이 죄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전도해야 되지만,
교회가 목사들이 이 교단이 그것을 선언하고 그런 목사들을 세우고 이거는 악 중의 악이지요.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배우잖아요. 니고다 땅도 있었고 이세벨에 있었고, 그죠? 조합 길드 조합에 가가지고 그 여신들과 함께 사업을 논의하면서 하나님 욕되게 한 거. 동성연애, 지금 동성연애 모습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의로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구원은 세세히 있다. 젖은 옷에 양털 같고 옷같이 다 좀 있어서 먹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성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의를 따라 하나님 의가 나타나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로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나를 공의의 빛으로 삼을 수 있는 그 표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뤘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죄 용서의 구원의 그 기치가 나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인정된 성도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자.